어떤 교회 역사가는 현대교회가 직면한 최대 위기를 교인들의 생각 속에 잠재된 무교회주의적인 성향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교회 출석은 하지만 교회 모이기를 거부하는 탈교회의 기류가 성행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주일날 아침에는 교회에 출석하지만 교회에 깊이 들어갈수록 그것은 골치 아픈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교인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합니다. 교회에 나가는 것은 좋지만 너무 깊이 들어가지는 말자. 이런 교인들은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만 목사님의 축도가 끝나기 전에 바람과 함께 사라져 버립니다. 그것이 현명한 교회 생활이라고 생각해서 축도가 끝나자마자 바람과 함께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5년, 10년을 교회에 나와도 목회자가 얼굴을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신앙생활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강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기독교 신앙에는 개인성과 단체성의 양면이 있습니다. 먼저 신앙의 결단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에서부터 시작되죠. 그래서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신앙이란 하나님 앞에 한 개인이 홀로 서는 단독자의 결단이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신앙 고백하는 일은 내가 하는 것이지 나를 대신해서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내가 개인적으로 고백하고 개인적으로 믿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앙의 개인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에는 이 개인성과 함께 단체성, 즉 공동체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신앙의 사회성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그 순간 우리는 더 이상 개인이 아니라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의 한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태어나자마자 가족의 한 사람이 되는 것처럼 우리는 신앙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는 순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함께 은혜를 나누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전도하고 함께 선교하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갑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이요 건강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교를 할 때도 혼자서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선교는 반드시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헐버트 케인이라고 하는 선교학자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혼자서 선교한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다. 선교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엄청난 과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는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홀로 성취할 수가 없습니다. 선교에 관한 한 영웅은 있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역사를 읽어보면 그리스도인들이 함께하는 사역의 역사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은 함께 모여 기도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서는 성도들이 모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언어와 문화와 계층의 차이를 포함한 모든 다양성을 극복하고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서 하나가 되어갑니다. 그와 함께 모여 예배하지요. 그리고 함께 유무상통하면서 교제의 기쁨을 누리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미합니다. 함께 나가서 전도합니다. 사도행전의 사역은 한마디로 함께하는 사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팀을 이루어 사역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최초의 이야기,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드라마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함께하는 전도 사역이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 여행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죠.
오늘은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했던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전도 사역을 펼쳐나갔습니까? 첫째로 바울과 바나바는 협력하여 전도했습니다. 오늘의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면서 그것을 확인해 볼까요? 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아멘. 바울과 바나바는 함께 전도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전도하다가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게 되자 두 사람은 발에 티끌을 털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고니온은 옛날 루가오니아의 수도였으며 지금은 튀르키예, 터키의 중요한 상업도시로서 코냐라고 불립니다. 이고니온에 도착한 바울과 바나바는 그곳에 있는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힘을 합쳐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두 사도가 함께 협력하여 복음을 전했는데 바로 이것이 전도에 큰 효과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백지장도 맞들면 어떻게 된다? 찢어진다? 어떤 사람은 찢어진다고 그럽니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말이 있듯이 모든 일을 혼자 하는 것보다 마음과 힘을 합쳐서 함께하면 훨씬 낫습니다. 근본에 우리 교회는 아프리카 르완다와 우간다, 탄자니아, 콩고 등지에 초등학교와 중학교 3개 학교를 건축하고 고아원과 수도 펌프 시설 등을 설립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건축한 학교와 고아원에서 많은 아이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믿는 아이들도 많이 생길 것으로 생각합니다. 수년 전에 설립한 루안다의 월드미션 고등학교는 지금 전국에서 랭킹 5위에 들어가는 학교가 되었습니다. 고등학교가 전국에 약 900개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월드미션 고등학교의 학업 성적이 5위라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그 학생들이 좋은 대학에 진학하여 공부하고 나라의 각 부처에서 지도자가 되어 일할 때 루안다라고 하는 나라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칠까 하는 것을 생각하면 가슴이 벅차오르더라고요. 우리가 그 학교를 방문하니까 전교생이 모여서 예쁜 꽃을 나눠주며 우리를 환영했습니다. 그리고는 10여 명의 찬양대원들이 무대에 올라와서 우리를 환영하며 찬양을 하다가 맨 마지막에는 한국말로 송대관 씨의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라는 노래를 부르는데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춤을 추면서 그 노래를 부르는데 정말이지 우리보다 훨씬 잘 부르더라고요. 앞으로 그들의 앞날에 쨍하고 해뜰 날이 분명히 올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그 나라의 고관들의 자녀와 군 장교의 자녀들이 서로 그 학교에 들어오려고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그 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은 하나같이 예수를 잘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 학교가 전도의 황금오자인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러한 역사도 다 협력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3억 5천만 원을 헌금해서 아프리카에 보냈는데 그것도 아프리카 선교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 NGO 글로벌 레드를 통해서 보냈습니다. 글로벌 레드는 외교부에 속한 NGO인데 우리가 보낸 헌금은 한 푼도 떼지 않고 전액 다 아프리카로 보냅니다. 그런데 아프리카 현지 사정을 우리가 잘 모르니까 아프리카의 5개국에서 30년을 하루같이 선교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 월드미션 프론티어의 대표인 김평육 선교사님이 소개하는 곳에 학교를 지어주고 고아원을 지어줍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김평육 선교사님이 각 학교와 고아원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며 관리하는 사역까지 감당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순천 북북교회와 글로벌 레디와 월드미션 프론티어가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선교사역을 완벽하게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이죠.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일에는 반드시 협력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전도를 할 때는 먼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지만은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야 하고 물질로 후원하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은사를 따라 협력할 때 좋은 결실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을 전도자로 파송할 때 2명씩 짝을 지어 보내신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한 번은 전도훈련차 경상북도 청송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 체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마을에 전도하러 갈 때 꼭 2명씩 짝을 지어 나갔습니다.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한 사람이 복음을 전하면 또 한 사람은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땅바닥에서 마당에서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으면 한 사람은 복음을 전했고 전도를 했습니다. 교대로 전도하며 기도하고 기도하며 전도할 때 많은 전도의 열매를 거둔 기억이 있습니다. 해외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사만 보내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서 지금 태국으로, 캄보디아로, 또 아프리카로 여러 선교사를 지금 파송하고 그들을 위해서 협력 선교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파송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계속해서 기도로 협력하고 물질로 협력해야 돼요. 현재 나가 있는 선교사들도 그 나라와 지역에서 서로 협력을 해야 합니다. 해외 나가서까지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로 나뉘어서 분열하고 교단의 벽을 넘지 못하면 절대로 좋은 결실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또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을 통해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늘 특송을 한 18조원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이 말씀이 오늘 설교 중에 나올 줄 알고 힘차게 외쳤습니다. 이 말씀을 힘차게 암송해서 외쳤습니다. 나가서 선교하라는 거예요.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문영혼들을 주님의 제자로 삼아 하나님의 나라를 크게 확장시켜 나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룩한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협력해야 합니다. 선교의 좋은 협력자가 되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과 바나바는 주를 힘입어 오래 참았습니다. 오늘의 본문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며 확인해 볼까요? 3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아멘. 유대인들의 선동으로 악한 감정을 품고 대적하는 자들이 있었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에 오래 머물렀습니다. 주를 힘입어 오래 참고 담대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로 여기서 전도의 귀한 결실을 거두었습니다. 사람들이 힘들게 한다고 포기해버리면 전도의 열매는 없습니다. 사람들이 미워한다고 해서 그곳을 떠나면 전도의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악한 감정을 품고 선동하는 사람들이 있어도 주를 힘입어 오래 머물 때 끝까지 참고 전도할 때 전도의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통계를 보니까 한 사람이 전도되기까지는 보통 14번의 전도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 저 사람에게 14번 정도의 전도를 받아야 교회에 나오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5번쯤 전도하고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10번쯤 전도하고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평균이 14번이니까 최소한 14번 정도는 인내심을 가지고 전도해야 합니다. 어째서 아멘을 안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생각을 좀 해보고 대답을 하시려고. 그렇게 쉽게 전도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평균 보통 14번 정도는
전도를 받아야 이제 전도가 돼서 교회에 등록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그런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전도는 마치 영적인 아기를 낳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쉽게 되겠습니까? 아기를 낳으려면 어머니는 그 아기를 잉태한 후에 약 10개월 동안 고생을 많이 해야 합니다. 아기가 영양분을 다 빼앗아 가니까 하루에 4끼도 먹고 5끼도 먹어야 합니다. 온갖 좋은 과일들을 열심히 먹어줘야 합니다. 배가 나오기 시작하면 몸가짐을 또 조심해야 합니다. 뛰어다니기도 힘듭니다. 머리 감기도 힘듭니다. 배가 이렇게 남산만하게 나오면 머리 감기도 힘든 거예요. 그리고서 뱃속에서 발길질을 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비명을 질러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서 아이를 낳을 때가 되면 엄청난 고통을 당해야 합니다. 눈에 핏줄이 터질 만큼 고생을 해야 자식을 품에 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남자들이 아무리 말해도 그런가 보다 하고 짐작만 할 뿐이지 자식을 직접 낳은 어머니들은 이미 경험한 일 아닙니까? 자식을 낳는 일은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영적 아기를 낳는 것과 같은 전도 역시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쉽게 전도의 열매를 거둘 수도 있지만은 때로는 전도의 열매를 거두기까지 10년이 걸리고 20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오래 참아야 합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주님의 능력을 힘입고 오래 참아서 전도의 열매를 거두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지금 안 되어도 오래 참고 기다리자. 될 때까지 전도하자. 아멘입니까?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뭡니까? 나도 한 사람, 너도 한 사람, 한 영혼을 주님께로. 주님께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인도하자는 거예요. 전도하자는 거예요. 근데 너도 한 사람, 너도 2사람, 그리고 나는 빼놓고 한 영혼을 주님께로, 2 영혼을 주님께로 이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올해 11월 17일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런데 그날을 우리 교회 올해 제2차 총동원 전도주일로 동시에 삼고자 합니다. 전반기에 전도 못하신 분들,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 못하신 분은 이번 추수감사주일 때 꼭 전도해서 열매를 거두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강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주를 힘입어 오래 참고 말씀을 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의 본문 3절 하반절을 보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사도가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씀을 전할 때 주님께서 그들의 손으로 기사와 표적을 행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선동하고 악한 감정을 가진 사람들에게 아하,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그런 믿음을 심어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종종 이런 기사와 표적을 보여주시죠. 어떤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교인도 없고 생활이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용기를 내서 큰 교회 목사님을 찾아가 부탁했습니다. 목사님, 개척하느라 너무나 어렵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도와주겠다고 약속은 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나를 좀 따라오시오. 그래서 따라가니까 뒷산으로 데리고 갔는데 거기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엎드려 기도합시다. 그 말을 듣고 무조건 엎드려 기도를 했습니다. 통성으로 한참 기도를 하고 살펴보니까 그 큰 교회 목사님은 어디로 가버리고 없습니다. 이 목사님이 너무나 자존심이 상하고 슬퍼서 한참을 울다가 자기 교회로 돌아오는데 자기 동네 파출소 소장 부인이 정신착란증에 걸려서 옷을 벗은 채 날뛰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이 목사님이 다가가서 기도를 해주고 싶은 충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가서 그 여인을 위해 기도해 주었습니다. 하나님, 이 불쌍한 딸을 고쳐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런데 이 여인이 그 기도를 받고 고분고분해지고 교회에 나오기 시작을 하더니 며칠 지나지 않아 깨끗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표적이 나타난 거예요. 그로 인해 파출소 소장 가족이 다 교회에 나오게 되었고 동네 사람들도 교회에 나와서 교회가 금방 부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주를 힘입어 담대히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의 때에 큰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바울과 바나바는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의 본문 4절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4절 5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 시내에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아멘. 바울과 바나바가 말씀을 전하자 두 사도를 따르는 자들이 있었지만 끝까지 유대인을 따라가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사도를 능욕하며 돌로 치려고 덤벼드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는 항상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복음을 듣고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심령들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비방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기다렸다는 듯이 환영하고 반갑게 맞이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반대로 비방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환영하는 사람들보다 비방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죠. 그러나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전도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환영을 받든지 핍박을 받든지 둘 다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잘 받아들이는 사람을 만나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시켜서 기쁜 일입니다. 그러나 비방을 받거나 핍박을 받을 때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이유는 그 일로 인해 하늘나라에 나의 상급이 쌓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우리가 핍박받고 복음 전하다가 박해를 받으면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왜? 하늘의 상이 크기 때문에.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고 힘써 전도해서 하늘의 상을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힘써 복음을 전하면 이래도 복을 받고 저래도 복을 받습니다. 전도의 열매를 거두면 전도의 상이 기다리고 열매는 거두지 못하였으나 핍박을 받게 되면 그건 역시 하늘의 상급이 되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전도하면 성공해도 복이요, 실패해도 복이다. 무조건 복 받는 거예요. 힘써 전도해서 하늘의 복이 차고 넘쳐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6절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능욕을 받고 돌에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는 더 이상 복음을 전파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했습니까? 즉각 도망쳤습니다. 도망치는 것도 고도의 병법인데 두 사도는 얼른 도망을 치되 루스드라와 더베 등의 지역으로 가서 계속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했습니다. 원수 마귀는 복음을 전파하지 못하도록 핍박하고 방해했지만 그들의 전도의 열정은 꺾어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유대인들의 핍박과 방해는
오히려 복음이 더 빨리, 더 멀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는 지렛대가 된 것입니다. 마귀가 회방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 마귀의 회방을 이용하여 복음이 산을 넘고 물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백성들입니다. 합력하여 복음을 전파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도록 특별한 사명을 부여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영혼 구원을 위해 애쓰다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전도하다가 핍박을 받는다고 주저앉아서도 안 됩니다. 핍박을 받아도 기뻐하고 고난을 당해도 즐거워하며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전도의 사명 붙잡고 오늘 또 내일 또 전력을 다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크게 확장시키고 훗날 하나님 앞에 설 때 큰 상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